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제가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들으셨죠. 예수님 참 바쁘시다. 참 열심히 사신다. 대충 살지 않으신다. 또 우리가 그 못을 본받아서 우리 대충 살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충 안 살고 2주간도 열심히 사셨죠? 한 주간? 네, 그렇게 오신 것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네.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았냐? 라고 하면은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열심히 살려고 애쓰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만만치 않았던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바쁘지만 열심히 사역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대충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 낮에 우리 회당에 들어가서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어서 바로 시몬의 집에도 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2, 34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역할도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 얼마 주무시지도 못한 채 바로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에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을 오늘 보면 35절에서 38절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대충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사셨어요. 이제 그렇게 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과연 이런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진짜 원할까? 에 대한 걸 한번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일과 영상 열심히 또 함께 책도 읽으면서 나누고 있긴 한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좀 쉬엄쉬엄 살면 안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대충 살면서도 돈 왕창 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잠잘 시간도 없고 정말 잠시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먹을 것도 제대로 벌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이 불균형한, 이 불공평한 시대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 5일제를 비롯해서 여가를 충분히 즐기기 원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저도 뭐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전혀 쉬는 시간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반갑게만은 다가오는 것 같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쓸데없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사람에 따라 너무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참 너무 바늘 하나 들어갈 공간 없이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사셨구나. 좀 쉬엄쉬엄 사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무척 중요하게, 즉 빡빡한 일정 가운데 도무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기엔 정말 빡빡하게 정말 쉬지도 않고 새벽, 낮, 저녁, 밤 할 것 없이 열심히 일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진짜 그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진짜겠지 가짜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들을 좀 쭉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에 열심히 못했습니까? 가르쳤고 병자들 고치고 귀신 되어 쫓는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고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됐는데 충분히 잠을 좀 주무시고 이렇게 좀 평안히 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나가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장면을 발견하면서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맞는지 아닌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빡빡한 안식일 사역, 우리로 치면은 주일인 거잖아요. 주일 사역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사실 저희도 월요일은 쉬어요. 아시죠? 네, 교회에서 목회자들 월요일 쉽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쯤 되면 그냥 푹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라 요새는 좀 제 마음대로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는데 부목사는 그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저희 교회 형편을 딱 보면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조차 없기 때문에 무척 이제 민망한 처지에 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새벽 기도 어차피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너희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새벽 기도를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사역의 일부분으로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다 속아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기도하시는 게 사역이었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기도가 사역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게 힘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내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은 기도만큼 좋은 쉬는 게 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세상 어려운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 쉼과 안식을 얻는 사람은 기도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이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 특별히 뭐 새벽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새벽에 주로 많이 기도하셨지만 새벽에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사역으로 취급하셨다면 그분의 인생은 정말 피곤함의 극치를 다른, 그분보다 피곤하게 사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무지 쉬는 시간이란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뭐 힘든 게 있겠어?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특권을 일단 버리고 일단 뒤로 밀어두고 연기시켜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 모든 제한적인 것들을 그대로 다 안고 그와 똑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잠을 못 자면 졸린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고단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거나 불의한 장면을 보면 분노를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셨고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와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는 없으시더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셨고 그에 따라 제한을 받으셨고 무척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었을 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 예수님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몇 군데 좀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한 군데 더 더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온 것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몇 가지 구절들 나오는데 이 구절들 통해 공통점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왜 하셨고 어떤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인가, 기도를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긴 하셨지만 최소한 기도하러 특별히 몇 가지 장면은 그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기도, 의미 기도의 시간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언젠가를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새벽 시간에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 보면요. 해가 질 무렵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신 거고 또 해가 질 무렵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사건을 마친 다음에 엄청난 산을 먹인 다음에 이제 저녁 무렵 저물 때가 된 거죠. 그때쯤 돼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라고 하면서 따로 떼어져서 산에 올라가신 것, 기도하러 가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정확히는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말씀 여기 그냥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저희 컴퓨터 모니터가 망가져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핀트가 안 맞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양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번째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또 한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는 밤새도록 이때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 장면이 뭐냐면요. 사도들을 임명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바로 부르기 직전에 누가복음 6장 12, 13절 보면은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떼어서 평상시 기도하셨겠지만 따로 떼어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네 가지 것들을 쭉 놓고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서 따로 기도하시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오늘 따로 떼어낸 장면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위에 내용, 제가 네 가지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따로 예수님께 기도한 장면 특별히 표현한 장면들인데 그걸 가만 보면요. 거의 혼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혼자서. 이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본문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었을 때만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볼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에요. 자, 이때만은 예수님께 혼자 가지 않고 3명 제자를 데려가죠. 특별한 때 예수님께 데려가신 그 3명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이 예수님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얘네들은 다 졸죠. 이때는 이분들이 아니라 얘네들이에요. 좀 부정적이니까 졸죠. 내가 피곤하 죽겠으니까 너도 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니까 대답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졸고 있었죠. 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면요 같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데려가셔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가지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떨어진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주로 따로 시간을 낼 때는 혼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곳에 가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지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보면 한적한 곳, 따로 떼어진 그런 독립된 공간이나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싶은 나만의 공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무척 책망하시면서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을 잘 보이는 회당 앞에서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역이 한 가지 사역이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낮에는 별로 특별하게 기도하러 따로 시간을 내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문들만 딱 봤을 때는 낮에는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 좀 조용히 있어 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언제 하면은 밤이나 새벽에 하셨습니다. 왜 이따 하면은 낮에는 주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변론도 하고 여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역을 하시니까 그때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혹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언제 기도하셨냐면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직전에 또 뭔가를 결정하기 직전에 기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때는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서 데려가시면서 같이 좀 기도해줘. 내 힘들어. 라고 하면서 부탁하신 거죠. 또 12명의 사도들을 뽑을 때도 임명할 때도 하기 직전에 기도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뽑은 것을 제자들 가운데 12명 사도들을 임명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들이 몇 가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방해받거나 그러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나 사건이 있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앉아서 독대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사역이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기도가 사명이신 분들이 있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렵게 힘든 사람들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가 사역이고 일인 게 맞아요. 그런 특별한 분이 있으셨던 것은 맞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자체가 사역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쉴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기 딱 좋은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사역이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사역하셨지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 가신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 예수님에게는 쉼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은 무슨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재충전과 쉼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기도가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끔 이제 선배들이 제가 이제 20대 때 한참 이제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생활할 때 선배들이 자, 기도하러 가자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기쁜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의 고백이에요.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러 가면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원 같은 데를 가요. 제가 있어 서서문 교회였었는데 서서문 교회 이제 따로 이제 기도원이 있어요. 큰 기도원이 있고 조그만 이렇게 그 방학동에 이렇게 좀 집 한 채 하나 조그만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기도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한 7, 8시간을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러 가면 무릎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목도 상하지,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하고 있으면 졸지. 졸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무척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기도가 내 가운데서 숙달될 수 있게, 그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단계까지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갔을 때 주로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저희 갔었던 그 방학동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기도원 바로 옆이 큰 무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무덤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죠. 무덤 바로 옆에서. 그리고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아니면 무덤 가면 그 제상 이렇게 큰 돌로 된 게 있어요. 이건 안 나오면 좋은데 그 위에 올라가서 무척 불경스러운 행동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좀 기도 좀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을 때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앉아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좀 무턱대고 또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저의 경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도가 사역이 아니라 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일종의 사역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어쨌든 예수님에 있어 대부분의 장면에서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은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일을 마친 다음에 본인의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요구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무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나 일부 종교 지도자들 그와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평가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 앞이나 시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간 하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될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선행과 몰라주는 하나님의 경건행위를 했었을 때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알아주면 이 땅에서는 좋은데 상 끝이에요. 이제 끝.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관계를 갖는 그 통로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기도 좀 하시도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저희는 좀 막 시키죠. 제가 좀. 다다음 주 다 해도 기도하 제가 시켜놨는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딱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6절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피곤함도 딱 적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재충전하기 기도 시간을 딱 들어갔는데 한적한 곳에 딱 따라 들어갔는데 방해받던 시간에 딱 갔는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새벽 밝히기 전에 쫓아갔는데 그걸 또 잠 안 자고 쫓아서 가는 이런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새벽에 어디 나가면 그냥 내두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제자들 쫓아가고 있죠. 근데 쫓아가고 있는데 명분이 있어요. 37절이 명분이죠. 왜 쫓아갑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고침도 받고 아픈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분들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은 왜 예수님들을 따라갔겠습니까? 제자들이 딱 봤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그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더 좋은 소문들이 빨리 퍼져나갈 것이고 그럼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또 플러스가 되고 또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36절, 37절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 찾습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일반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누군가 막 찾아와가지고 빨리빨리 오세요 목사님. 사람들 막 찾아요 라고 하면 저도 그래 얼른 가야지 하고 쫓아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찾는다는데 왜 찾겠어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널널리 퍼져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하에 우리의 상식을 비춰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니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주님의 인기 높아지는 거 좋은 거 맞아요 라고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생각이 세상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예수님에게도 진짜 그런가? 신앙에도 그게 진짜 그런가?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적 있죠. 그렇죠? 미가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딱 들여다가 내 집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하는 것은 이 새벽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고 단둘이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침범하면서 그것을 양도해야 될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해야 다른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풍성해지고 충분하고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하면 좋으니까 그 시간까지도 떼어내서 드려야 된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지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역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찾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힘에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자리, 그 기회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신 거죠. 아직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낮에 진짜 사역을 할 수 있어 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은 또 저에게 이런 교훈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딱 쫓아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제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 않는 나인데 내가 찾아? 내가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 그 인기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8절이 아까 읽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외식한 자들의 비판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갖기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인정해주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해주면 무척 속상하겠죠. 인정 잘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질문해 보는 거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 해줄 것인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이 목회자의 일종의 딜레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 듣기 원하는, 부르기 원하는 찬송, 듣기 원하는 설교, 듣기 원하는, 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참석하기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고 그들이 많이 모이길 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저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르지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필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전파하고 원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용기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제 다 듣기 싫어하는 말만 했어요. 이스라엘 망한다. 니네 왜 그렇게 사냐? 니네 이렇게 살면 혼난다. 주로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심하면 막 욕도 막 듣고 너 죽을 거야 이런 비판도 많이 들었어요. 듣기 좋은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니네가 듣기 좋은 말, 교원 영색하는 것들 오히려 물리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 진짜 망한다라는 게 선지자들의 한결같이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목회자들만의 책임이겠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듣기 좋은 위로의 말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위로받기 위해 왔어요.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위로만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만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받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느끼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것을 피드백해주고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좋은 말 해주는 것, 복을 선포하는 것, 우리 교회 가면은 다 부자 돼요? 우리 교회 가면 다 충만해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말인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유혹에 목회자나 성도 둘 다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감내하고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면 어쩌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이 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겨냈는가?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정확히 38절이죠. 39절 이제 통틀어 얘기하는 거니까 3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안 숨깁니다. 내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유혹이 왔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건 맞아. 틀린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이익만을 찾기 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그것만을 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네가 원하는 기적 많이 행하고 보기 좋은 거 행하고 놀라운 신비한 일 행하고 해서 너에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38절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이유가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내가 이곳에 온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왔다는 거예요. 프리치하기요. 프리치. 프리치는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에요. 전도한다는 게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전도한다고 있지만 여기는 프리치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래 문장도 39절로 마찬가지예요. 프리칭과 드라이빙 아웃을 말 써요.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 귀신도 쫓아내는 거고, 그 사역 가운데서 병자도 고치는 거고, 그 사역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하는 거고,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에. 내 사명이 뭔가. 그게 예수님 명확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인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기라는 것이 좋은 것들로 포장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스타 플레이어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머물고 그것에 유혹에 취하는 순간 진짜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라기보다는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특별하잖아요. 센세이션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척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하러 왔노라는 것처럼 우리 사명은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요, 본질을 알아야 사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사명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직장에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죠. 질문을 보시는 거예요. 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사명이 뭔가? 제가 왜 대통령 되고자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은 이제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공약이 공약이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공약은 공적인 약속을 공약이고 두 번째 공약은 빌공짜를 써서 공약인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실제로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진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가 진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 그가 행해왔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행하는 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어땠는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명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아신 거죠.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진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쉼이고 재충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나아갈 수 있어 얻는 놀라운 휴식의 시간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러한 거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내 하나님과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내 대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인기에 영합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을 피해 가십니다. 그것은 사명에 충실했던 삶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진짜 쉼의 시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충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역과 힘듦과 벅찬 그 빡빡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내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진짜 쉼을 얻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부른다고 하면서 인기 있는 모습에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것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진짜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셨던 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분별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